저는 오늘 창세기 40장 13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라. 당신이 득의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지소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들에게 음식과 물을 주고 포도주를 갖다 주러 가가지고 형제들이 그를 팔아서 애굽 사람에게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15, 13살 아마 그때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캄캄한 웅덩이 속에서 나와가지고 애굽 상인에게 팔려 지금 애굽 땅에 와 있고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에 누명을 써서 이 요셉은 감옥 속에서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가끔 미국 사회에서 있다고 보면 흑인들이 특히 감옥에 가서 살인자라는 누명으로 쓰여서 수십 년, 어떤 사람은 제가 기억하기로 40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무혐의로 살인자의 누명을 벗고 나와서 지금도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참으로 굉장히 원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은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 줄 모르겠습니다. 바로 요셉의 삶이 그런 인생 중에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억울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고뇌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죄가 없는데 사람들이 날 죄인 취급합니다. 그리고 난 감옥에 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주님을 잘 믿고 사랑했는데 잘 안 됩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키우던 가축 3,000마리, 양과 소, 양떼, 염소떼 이런 것들 약 7,000마리가 사라져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욥기서에 보면 욥의 인생길에서 그는 완전히 토네이도로 인해서 자기 아들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욥의 아내는 다 잃어버린 욥을 놓고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욥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이때 오직 홀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아니 욥입니다. 만신창이가 되어 할 말을 잃고 그냥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친구가 와서 네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했다면 내가 이런 재난을 당할 리가 어디 있겠느냐고 요셉을 계속해서 요셉에게 한마디로 변론을 하고 아주 쉬운 말로 하면 깐족거립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그는 그 친구들과 변론한 내용이 바로 오늘 욥기서라는 구약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처럼 억울한 일을 직장에서 당하고 있습니까? 혹은 집에서 당하고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 뉴스를 하나 봤는데 KBS 전 사장이라는 분이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답니다. 그런데 그 해고 당해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그 해고를 취소하라고 판결을 났다고 합니다. 정치적인 압박과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인하여 아마 KBS 사장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모로 내가 혐의가 없고 내가 죄인으로 대접하지 아니하였을 때 온 사회에 매장되고 또 많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할 때 그들의 인생은 쫙 깨져버리고 마는 사람들. 요셉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사랑받던 사람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귀히 여겨서 그들에게 색동 옷을 지었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다 막내로서 마지막으로서 이렇게 아이가 자라서 굉장히 요셉은 그 12명 중에서도 굉장히 사랑을 받았나 봅니다. 그 동생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요셉은 형들한테 질투심을 받아서 요셉의 인생은 꼬아지고 말았습니다. 사랑받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욥처럼 축복받은 사람이 동방에서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선한 사람으로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선하게 착하게 목회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선하게 착하게 목회하는 목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보면 선하고 착하게 목회하지 않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가 들어볼 수 없는 심한 욕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목사가 사기치고 목사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런데 거기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 보면 희한하죠. 희한한 게 아니라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다 똑같은 사람들이 함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던 존재, 축복받은 존재, 선한 목자로 서 있던 분들이 갑자기 인생이 그냥 풍지박산이 나버립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사랑받지 못하고 축복받던 존재가 축복을 맛보았고 물질적으로 다 망가져 볼 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착한 아내인 줄 알았더니 자기를 저주하고 떠난 그런 아내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한 미국에 살면서 인종차별을 당하는 인종차별 때문에 경찰들에게 무지몽매하게 맞고 또 억울한 살인자로 누명을 쓰여서 감옥에 가서 40여 년 동안 이렇게 있을 때 오늘 요셉의 인생을 이분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설교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도 요셉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이렇게 고난의 때가 있는 거 보면 우리의 인생을 터닝 포인트 여러분 들어보셨죠? 터닝 포인트 하는 그 전환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환점을 잘 잡아야 우리가 어둠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스스로 그냥 살아도 어느 날 갑자기 지금 터키에서 일어난 지진과 같이 땅을 흔들어서 뒤엎어놓고 내 집을 완전히 폭삭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죽음이냐 삶이냐 있습니다.
때가 이래 사람들이 와가지고 디깅하여 빌딩을 해치고 잔해를 펼쳐서 사람들 끄집어내는 장면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다 이 전환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참아서 72시간을 지나도 지금 160시간 이상을 지나도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에는 전환점이라는 이 수레바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솟아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100도가 되어야 끓습니다. 그 전에는 절대 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물이 100도가만 돼야만 끓어요. 참 희한하죠? 10도만 돼도 끓을 수가 있는데 이 땅에는 어떤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주장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가져서 운명이라고 운명의 좌절을 만들고 회의론적으로 만들어서 운명주의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흥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흥할 수 없고 망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망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무엇이든지 이렇게 돌고 도는 그러한 현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가지고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요셉은 잊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기가 선한 사람이며 죄 짓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사람에게 설명을 하는데 나는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자기의 사정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애굽에 들어가게 된 그 사정을 다 이 포도주 만드는 사람 또 떡 굽는 그 오피스 그 왕의 신하에게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왕의 신하가 술 만드는 술관장이라고 했죠. 또 떡 굽는 떡관장.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을 때 자기 얘기를 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변화가 될 때는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났을 때입니다. 귀인을 만나면 그 귀인에게 의해서 내 인생이 탈바꿈이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악인을 만나면 끝없이 그 악인의 쇠사슬에 코에 끼어서 끌려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마음속에 자기는 억울한 사람이라는 것, 죄가 없다는 사람을 완전히 이 술관장에게 구했습니다. 그러고서 이 술관장이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이 꾼 겁니다.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하고 당신은 3일 후에 다시 왕에게 올라가겠지만 떡 굽는 분은 당신은 새가 당신의 머리를 쪼아 먹었으니 아마 죽을 것이다 고 꿈을 해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왕이 꿈속에서 포도주 잔을 들었으니 당신은 다시 왕께 돌아갈 것입니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예시와 예견이 꿈을 통해서 전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꿈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수많은 잡꿈이 또 수많은 그 어떤 사탄이 주는 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이 꿈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꿈이 주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하나님께 일어나서 무릎 꿇고 그 꿈을 대해서 해석하는 그러한 영적인 릴레이션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줬는데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그냥 넘어가거나 혹은 여러분 가운데 우리 목회하는 분들 가운데 그냥 잊어버리고 그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특별한 꿈을 주시면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알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이 계시가 이 꿈의 뜻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만 이상한 꿈만 꿔도 그 꿈을 잊혀지지 않는 꿈, 잊어버리는 꿈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잊어버리지 않는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또 깨닫지 못하면 수일 또한 그 꿈을 알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또 알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알 때까지 기도하고 이것인가 보다 하고 그 꿈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늦게 깨달으면 그만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여튼간 그 후로부터 제가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이 있구나. 그러고서 이상한 꿈만 꾸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이 요셉이나 또 여기 꿈꾼 사람들처럼 아마도 꿈을 다 꾸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려고 할 것입니다. 무시하지 마시고 하늘에서 계시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꿈을 잘 해석하는 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조금 약간 꿈 쪽으로 넘어 나가버렸는데 아무튼 이 사람은 요셉은 자기는 선택된 사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는 믿음을 가지고 이 술관장의 꿈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술관장의 왕의 부름을 받고도 올라가는 것도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갈 줄 알고 이 사람이 왕에게 가서 고해서 금방 자기를 끄집어내 줄 알았는데 그 끄집어 나가는 기간이 2년이라는 세월인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뎠겠습니까? 아마도 감옥에 계신 분, 억울한 누명을 가지고서 감옥에 계신 분 잊어먹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억울함은 반드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영이 와서 우리의 인생을 끝없이 방해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며 더 풍성케 하려는 말씀을 저는 또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어둠의 자식들, 사단이 하는 일은 인간을 찾아다니며 병주고 도둑질하고 파괴시키고 인생이 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와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양들로 하여금 내가 선택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며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도둑질 당한 사람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파괴된 자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양들로 하여금 더 풍성하고 잘 때도 돌보아 주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술관장에게서 Remember me,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꿈을 해석했사오니 나를 꼭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술을 너무 드셔서 그랬는지 왕 앞에 가가지고 2년 동안 다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섬기는 왕이 꿈을 꿨습니다. 섬김을 받던 왕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꾼다. 이상합니다. 해석이 안 됩니다. 술관장의 왕. 내가 고민하고 이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이 꿈꾼 일을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 딱 생각나는 게 요셉이었답니다. 그래서 여차여차 요셉이 내 꿈을 해석하고 와 함께 다시 돌아왔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가 즉시 그 요셉을 불러들였습니다. 꿈을 해석했다.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한 후에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 같죠. 그러나 그 얘기 속에 우리에게 그 요셉의 인생 속에서 터닝 포인트를 맞이한 것은 어디에서나 소망을 잊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나 귀하게 대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부딪히는 모든 운명의 사람들에게 그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믿음과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며 선택받은 선민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요셉이 잃어버렸던 시간을 회복되었고 이방인 땅에서 국무총리까지 생명을 다할 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이 기근에 휩싸였을 때 다 굶어 죽을 이스라엘의 가족 12명의 형제들, 11명의 형제죠. 그들에게 또한 어머니 아버지에게 먹을 양식을 대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에 있는 이런 스토리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 귀인을 만나고 악인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테나를, 영적인 스피리추얼 안테나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잊어먹지 말고 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먹지 마십시오. 목회하시는 목사님 여러분, 선교하는 선교사님 여러분, 그리고 은퇴하신 목사님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과 멀리 있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에 있어서 내게 무엇이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는 허전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의 인생겸에서 또 억울한 일을 당했을까 나 같은 사람은 쓸모없던 존재였다. 이렇게 여러분 안에서 속삭인 악한 영이 있습니까? 물리치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게 하십시오. 언제나 예수는 나를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셔서 나를 일으키실 거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요셉이 비록 감옥에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것도 젊은 청년이 억울한 누명을 받아서 누가 그 커뮤니티에서 건져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건져내셨고 또 요셉의 인생의 전환점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하나님을 붙잡고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에 살고 믿음으로 죽기로 결심한 선택된 주의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환난과 좌절과 억울함을 잘 견딜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그 시간에 우리를 더욱 좋게 더 풍성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